할렐루야. 예, 목소리가 아주 크시네요. 다시 한번 할까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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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니 받거니 한번 할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아멘이 한국말로 그럽시다예요. 그럽시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럽시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럽시다. 저와 여러분의 평생이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 칭찬 많이 했으니까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도 2, 3일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저의 스토리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옆에 있는 사람도 한번 칭찬합시다. 옆 사람에게 참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한번 칭찬해 줄까요? 예, 안 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저를 따라 한번 할까요? 아름다운 것이, 저 말고 옆에 분 보시면서요.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예. 너무 아름다운 교회, 교회 이름도 너무 아름다워요. 팔송정, 너무 아름다운 교회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 손현우 목사님은 제가 진짜 10년 전에 그 같은 동문으로 만나서 이렇게 오랫동안 그 관계가 이어져 오고, 저는 이제 해외 청소년 청년 사역하고 목사님 목회하시고 하는데도 끊임없이 같이 연락을 나누고 하다가, 목사님이 여기 부산에 이렇게 너무 좋은 교회에 이렇게 담임으로 가셨다는 이야기를 가시면서 저한테 전해주셨는데, 저도 얼마나 기쁘고 반가운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에 있는 많은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제가 그 부산 사람인 줄로 알고 있거든요. 실제 제 고향은 대구인데 서울에, 아니면 아마 제가 지금 그 1년에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듯이 강사님들 함께 모시고 1년에 300명, 400명, 뭐 홍정길, 이동원 목사님, 뭐 이찬수, 유기성 목사님이나 송정미 사모님이나 이런 분들 모시고 해외에 있는 아이들을 돕는 선교단체예요. 그래서 1년에 한 300명, 400명씩 모시고 1년에 한 30번 이상 해외에서 아이들과 집회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많은 분들이 다 제가 부산 사람인 줄로 알고 있어요. 제가 부산에 짧게 살았습니다. 짧게 살았는데 어쩌다가 제가 부산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손 목사님께서 부산을 가시는, 손 목사님도 부산이 고향이시잖아요. 근데 서울에서 15년 가까이 사역하시고 부산에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저한테도 여전히 제2의 고향으로 부산이 남아있고, 제가 뭐 해외에서 필리핀에도 살았었고 아르헨티나에서도 살았었고,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집을 구해서 산 것만 보니까 한 8개 도시 정도에 살았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가장 저와 제 아내한테 기억에 남아있는 도시가 이 부산이라는 도시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시간에 무엇을 나눌까 하다가 하나님께서 부산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부산에 지금 전국에서 모든 청년 청소년 사역들이 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힘있고 은혜가 넘친다고 하고, 조금 전에 말했듯이 제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제 강사님들이신데, 그 강사님들이 가장 많이 지금 집회를 하시는 곳이 부산이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섭외 전화만 하면 부산에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뜨거웠던 부산을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2년이 지나고 이제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부산이 출발점이 되어서 전국으로 부흥의 열기가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KTX 출발역이 부산이잖아요. 부산에서부터 저 시베리아 모스크바를 지나가지고 저기 유럽, 스페인, 마드리드까지 들어가는 기차는 부산이 출발점.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서울이 출발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출발해서 종착역 부산으로 간다고 생각하는데, 부산에 사는
제 친구들이나 부산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부산이 출발역이고 서울은 중간역이고 평양을 지나서 모스크바, 하얼빈을 지나서 저기 프랑스 파리, 베를린을 지나서 스페인 마드리드, 포르투갈 땅끝까지 복음의 열차가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산은 시발역인 거예요. 시발역, 출발역. 부산에서 복음의 열차가 출발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도 부산에서 그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짧게 먼저 제가 부산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고 내일을 맞이하려고 그럽니다. 제가 신학교 갈 때 제일 가게 된 동기 중에 하나가 이 창세기였어요. 저는 창세기하고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궁금하더라고요, 청년 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책들도 많이 보고, 그 당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수많은 이단들도 있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한번 제대로 알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신학교에 가게 됐고, 그 다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된 큰 성경의 그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를 알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신학교를 갔는데, 그래서 창세기 강해나 요한계시록 강해를 제가 참 좋아합니다. 근데 오늘은 창세기 이 1장 1절부터 5절까지가 설교가 아니라 제가 한번 몸으로 경험한 사건이 이 부산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고향은 대구입니다. 대구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 다 대구 분이시고, 저희 친척분들하고 해서 아버지가 9남매, 어머니가 6남매, 모든 가족들이 다 대구에 있어요. 그래서 대구에 있다가 이제 서울에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 선교사가 돼서 필리핀에서 선교 훈련을 받고 아르헨티나의 선교사로, 총회 파송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첫 번째 아들을 놓고 거기서 영주권, 저도 영주권, 제 아내도 영주권을 따고, 제 아들은 시티즌이 되어서 시민권을 받고 아르헨티나에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춰졌을 때 행정적인 그 미흡함으로 제가 한국으로 다시 목사 시험을 보러 돌아와야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 때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는데,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아르헨티나에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한국에서 목사 시험을 치고 다시 아르헨티나로 나가야 되는 행정적인 아주 복잡한 일이 생겨났어요. 그런데 이제 저뿐만 아니라 제 아내도 같이 신학교 동기이기 때문에 저도 목사가 돼야 되고, 제 아내도 목사가 돼야 되고, 저도 선교사고 제 아내도 선교사고, 두 사람이 다 시험을 쳐야 되기 때문에 한국으로 들어와서 서울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1년 있으면 시험을 칠 수 있잖아요. 저희 신학교 졸업했죠. 그 다음에 목회 훈련 다 받았죠. 선교사 파송까지 받았죠.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서 저희 부부를 청년부든 아동부든 청빙을 해주시고, 그 교회에서 있으면 봄에 노예에서 시험을 치고 가을이 되면 합격한 사람을 안수를 줘서 1년이면 목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교회가 서울에서 잘 안 오픈을 해주는 거예요. 1년 있을 사람을 교회에서 쓰기가 어렵잖아요. 그때 제가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 도시가 부산이라는 도시인데, 부산이라는 도시에서 저기 구덕운동장 옆에 있는 한 교회에서 저와 제 아내가 목사 시험 칠 교회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 부부를 도와주기 위해서 저를 청년부 전도사님으로, 그리고 제 아내를 아동부 전도사님으로 불러주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태어나서 처음 가보는 도시 부산에 목사가 되기 위해서 잠깐 부산에 온 거예요. 그래서 부산에 와서 청년부 사역을 하고, 제 아내는 아동부, 소년부 전도사를 하면서 봄에 시험을 쳤는데 둘 다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가을에 제가 목사가 되고, 그 다음에 제 아내가 목사가 되고, 이제는 저희들이 목표한 것을 다 이뤄서 이제 부산을 떠날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쯤에 오늘처럼 제가 모르는 어떤 곳에서 설교 부탁이 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청년들이 부르는 설교 부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봉고차를 몰고
그 약속한 교회로 갔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제 아주 큰 교회였던 것 같아요, 장소가. 그래서 우리 판성경교회 한 3배 정도 되는 그런 본당이었는데, 차를 파킹하고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사람들은 청년들하고 청소년들하고 한 20명, 많으면 30명, 30명 정도가 요 성가대 주변에 요 앞쪽에 요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예배당은 너무 무지막지하게 크고, 그래서 제가 뒷문을 열고 들어와서 아직 예배 시간에 덜 왔나? 그렇게 하면서 제가 제일 뒤에 앉아서 성경책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설교 원고를 이렇게 보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약속 시간이 다 되고 시간이 됐는데도 더 이상 안 오는 거예요. 그래, 얘가 그냥 작은 기도 모임이었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때가 저녁 8시였기 때문에 빨리 설교를 마치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쉬어야 되겠다 하고 뒤쪽에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되고 청년 중에서 몇 사람이 앞에 나와서 오늘 제가 특송하는데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성도님 모두 너무 놀라셨죠? 저도 이 특송 자체가 완전히 이 하나님께 드리는 부흥회에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너무 소리가 우렁차가지고 제가 딱 보니까 두 분 다 마스크를 끼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정말로. 그러면 저 마스크를 벗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멋진 성도님을 팔성전 교회에 주셨는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아침부터 서둘러서 내려와서 약간 지치는 게 있었는데 찬양 들으면서 힘이 확 그냥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그렇습니다. 두 분처럼, 방금 찬양한 두 분처럼 학생 몇 명이 나와서 찬양을 딱 시작하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설교 본거하고 성경을 이렇게 보고 있었죠. 근데 찬양 소리가 탁 터지는 순간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20명이 부르는 목소리가 아니라 한 200명 정도가 부르는 찬양 소리가, 기도원에서 부르는 찬양 소리가, 세상 모든 민족이 막 이렇게 부르는 찬양 소리가 이 큰 예배당에 확 퍼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고개 숙이고 성경책을 읽다가 찬양이 시작될 때 오늘처럼 깜짝 놀라서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그 단세 애들이 더 들어왔는가 싶어서 들어보니까 아니요, 여전히 애들은 20명, 30명이 안 되는데 그 목소리가 너무도 우렁차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슴이 벅차더라고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이 청년들이 어디서 온 청년들인데 이토록 가슴 뜨겁게 찬양을 하고 있는가 하면서 이제 성경책을 다시 이렇게 읽고 있는데 찬양을 한 20-30분 하더니만 찬양 인도자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잠깐 찬양 중지하고 기도하고 계속해서 찬양을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야 하고 부르는데 그 목소리도 옛날 어릴 때 엄마 따라 기도원에 갔던 그 목소리, 예배당 전체를 꽉 채우는 그 간절한 절규와 같은 목소리로 주야 하고 부르는데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도대체 얘들이 뭐지? 20명이 어떻게 이 큰 예배당을 영적인 열기로 꽉 채울 수 있는가? 그때부터 제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왜 불안해졌느냐면 제가 빨리 설교를 끝내고 가려고 하는 제 마음이 부끄러워졌고, 첫째. 두 번째는 제가 할 설교가 너무도 평범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뜨거운 청년들 앞에서 내가 설교 준비를 내가 너무 평범하게 해왔구나. 이 설교를 바꿔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했어요. 근데 저기서는 찬양하면 세상 모든 민족이 하면 제가 저 뒤에 앉아서 설교를 바꿀까? 그리고 주여 하면 설교를 바꿀까? 그래서 청년들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그걸 1시간 이상씩 해가는데 저는 뒤에서 설교를 바꿀까 말까 바꿀까 말까
그걸 이제 마음속으로 갈등을 왔다 갔다 했어요. 어느새 이제 찬양과 기도 시간이 끝나고 이제 찬양팀은 들어가고 사회자가 오늘 손현우 목사님처럼 나오셔서 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어떻게 저를 소개하느냐면 기가 막히게 소개를 했어요. 어떻게 소개하느냐면, 여러분, 우리 이 작은 기도 모임에 오랜만에 목사님이 설교를 해주러 오셨습니다. 이 목사님한테 혹시 설교해 주실 수 있느냐고 물었는데 한 번에 어떤 모임이든지 설교하러 가겠다고 흔쾌히 받아주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섭외하고 보니까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닙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아르헨티나의 선교사님으로 계셨던 분입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저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르헨티나가 어떤 곳인 줄 압니까? 대한민국과 지구가 있으면 정반대쪽에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이 목사님이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열정이 뛰어나면 지구 끝, 땅 끝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오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선교사님들이 땅 끝에서 복음을 전하자, 땅 끝에서 복음을 전하자 그랬지만 우리가 선교여행 가보면 중국에 계시고 베트남에 계시고 태국에 계시고 필리핀에 계시고 한데, 이 목사님은 정말 말 그대로 땅 끝에 아르헨티나에 계십니다. 이 부산에 있는 청년 여러분, 아르헨티나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죠? 만약에 그 친구가 진짜 저를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지구가 이렇게 사가잖아요. 그럼 여기 위에가 서울이잖아요. 대한민국이잖아요. 여기 젓가락을 팍 찌르면 반대쪽에 툭 튀어나오는데 거기가 아르헨티나입니다. 이 친구가 나를 기가 막히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열정이 뛰어나면 진짜로 지구 끝에, 대한민국 끝에, 지구 반대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하면서 저를 보면서, 선교사님, 목사님, 마음이 뜨거우시죠? 그래요. 제가 저 뒤에 앉아있다가 그래, 뜨겁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뜨거우신 유인건 목사님을 이 시간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그런데 막 그 20명, 30명 되는 청년들이 막 우레와 같은 박수로, 이 친구가 너무 소개를 막 위대하게 해놔가지고 제가 저 끝에서부터 걸어 들어오는데 그 박수 소리가 끝나지 않고 막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 설교하는 요 앞에까지 왔는데, 저는 걸어오면서 성경책을 옆에 끼고 걸어오면서 계속 설교를 바꿀까 말까, 바꿀까 말까 이러면서 걸어왔어요. 그래서 요 앞에 와서 제가 마음의 결정을 내렸어요. 설교를 바꿔야 되겠다. 도저히 이 평범하게 설교를 해서는 안 되겠다. 이 뜨거운 청년들한테 내가 정말로 이 청년들의 기도와 이 열정에 맞는 설교를 해야지 안 되겠다. 그러고서 요 앞에 와서 제가 강단 위로 올라가서 설교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잠깐 멈추고 조금 전에 찬양 기타 쳤던 청년을 불렀어요. 잠깐만 이리로 와보라. 그러니까 왜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한테 너무 미안한데 찬양 2곡만 더 해주면 좋겠다. 그래요. 10분 정도만 나한테 시간을 더 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청년이 왜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의 귀에만 대고 아무에게도 안 들리게 조그만하게 얘기했어요. 10분 정도만 시간 주면 내가 설교를 바꾸려고 그래. 그래서 저는 그 청년에게만 들리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그 청년은 모든 사람이 다 들리게, 목사님 설교 준비 안 하셨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야, 나 설교 준비했어. 설교 준비 다 하고 집에서 다 하고 왔는데 너희들의 찬양과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도저히 내가 이 평범하게 설교를 할 수 없고 뭔가 너희들한테 뜨거운 그 열정에 맞는 설교를 해야 되겠는데 내가 준비한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데 너 왜 그렇게 큰 목소리로 말하냐? 한 10분 정도만 주면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정해서 내가 1, 2, 3 급하게 적어서 내가 올라와서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청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목사님 지금 여기서 설교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평상시에 좋아했던 설교가 몇 개가 있어. 그리고 성경 구절이 있는데 뭘 하면 좋을지 내가 잠시 앉아서 기도하고 마음을 정하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청년이, 목사님, 그러면 혹시 제가 설교 제목을 드릴까요? 아니, 내가 설교하는데 왜 네가 설교 제목을 주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이 청년의 말을 들어보니까 설득력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항상 목사님이 좋아하는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서재에서, 도서실에서 설교를 준비해 오시고 우리는 항상 목사님이
하고 싶었던 설교를 우리가 듣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기왕 여기서 지금 10분 동안 앉아서 설교 준비를 하시니까 저희들이, 성도들이 듣고 싶었던 설교가 있는데 그걸 해주실 수 없나요? 그리고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글쎄 내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한번 드러나 보자. 자, 여기다가 설교 제목이 뭔지 한번 적어봐. 그러니까 그 청년이 볼펜을 끄집어내서 적어서 저한테 주는 거예요. 목사님, 혹시 이런 설교를 방향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해서 제가 딱 받아보니까 설교 제목 부산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책에 부산이 있는가 찾아봤죠. 그리고 앉아서 한 10분 동안 딱 기도하고 설교 준비를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올라와서 설교를 했는데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이런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목사로서 느낌이 있잖아요. 부산 적어놨으니까 이 도시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제가 축복받은 도시와 저주받은 도시 이런 내용으로 예루살렘은 저주를 받았고 그 다음에 베들레헴은 복을 받았고 여리고는 저주를 받았고 그 다음에 나사렛 땅은 복을 받았고 하면서 축복받은 도시와 저주받은 도시를 이야기를 한 설교를 마치고 내려갔어요. 그 내려가면서 저는 청년들하고 오래 지냈기 때문에 그 농담을 많이 해요. 청년들 보면. 그래서 그날도 제가 농담을 했어요. 농담. 그 내려가면서 설교가 끝났어요. 기도회가 끝나고 내려가면서 조금 전에 저에게 부산이라고 적어줬던 아이한테 지나가면서 보니까 기타 들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이런 농담을 했어요. 야, 내가 네가 부산이라고 적어줘서 그렇게 설교하긴 했지만 야, 세상에 어떻게 설교 제목을 부산으로 적어주냐. 그럼 설교 제목 대전, 강주 아니면 성도 여러분 다음 주 우리 교회 설교 제목 동두천입니다. 마가복음 1장 읽으시고 오시면 이런 설교가 어딨냐? 그러면 저는 농담했어요. 농담. 그러면 청년이 보통은 목사가 농담하면 청년들의 반응이 이렇거든요. 죄송해요 그러든지 아니면 목사님 감사합니다 설교 잘 들었습니다 든지 이렇게 농담을 받아치잖아요. 그걸 기대하고 야 설교 제목 부산 이런 게 어딨어? 그리고 확 지나가는데 이 청년이 죄송해요 이렇게 하지 않고 갑자기 목소리를 딱 정색을 하고 목사님,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왜 그러니까? 저희들은 부산을 위해서 기도하는 청년들의 기도 모임입니다. 딱 그러더니만 저희들은 부산의 부흥을 위하여 10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뭐? 10년? 예. 10년 동안 이 기도 모임을 하고 있었다고? 네. 저는 너무도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로.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청년이 저 형 8년 됐고요. 저 누나 9년 됐고요. 저 뒤에 간 사람이 10년 됐고요. 얘들아, 우리 이렇게 모여서 기도한 거 한 10년 되지. 그러니까 애들이, 그럼 우리 한 10년은 넘었지? 저는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날. 왜냐면, 저는 대구 제일교회라는 곳에 그 교회가 지금 150년 가까이 됐는데, 그 교회가 100년 될 때에 제가 거기에서 청년 생활을 지냈거든요. 근데 그 청년들 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쭉 이렇게 청년들과 만나 오고 있어요. 그래서 청년들의 기도 제목을 제가 너무도 잘 알아요. 저는 이렇게 연초가 되잖아요. 2022년 1월이 되잖아요. 그러면 2021년 11월쯤에 청년들 사회 갈 때 이런 하얀 종이를 예배 시간에 나눠주고 2022년 동안 유인건 목사가 너희들을 위해서 1년 동안 기도할 텐데 기도 제목을 적어라.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여기다가 뭐 장윤창, 일본에 유학 가고 싶어요. 이준숙, 결혼하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쭉 적어요. 그러면 한 달 동안 기도 제목을 적어서 여기 가지고 오면 이 기도 제목을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스프링에 찍어서 성경 사이에 이렇게 가지고 다니다가 생각날 때마다 지하철 기다리거나 아니면 부산대에 신방을 갔는데 수업이 늦어서 학생들이 안 나오거나 그러면 이제 분수대에 앉아 있거나 잔디밭에 앉아 있거나 아니면
지하철 기다리다가 생각나면 제가 기도를 하죠. 가만히 있어봐라, 청년들의 기도 제목이 뭐지? 해서 하나님, 지금 잠깐 시간이 남아서 진숙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진숙이 2022년에 결혼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2022년에 진숙이 꼭 결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볼 때는 38살 몇 살 아니죠. 그런데 이게 세상에서는 되게 많은 나이거든요. 하나님, 진숙이 올해 시집 안 가면 안 됩니다. 40대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거나, 그 다음에 누구 기도할까? 창식이. 하나님, 창식이를 위해서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창식이 미국에 유학 가고 싶어 하네요. 하나님, 창식이 꼭 유학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시오. I-20 비자가 나오게 해주시고 미국 갈 수 있도록 학교를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도 아시다시피 창식이는 영어를 못합니다. 그런데 얘가 미국 유학 가려고 그러네요. 제발 좀 영어 학원에 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 좀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래, 제가 청년들의 1년 동안에 있는 모든 기도 제목을 제가 가지고 있다가 끊임없이 제가 기도를 하죠. 그런데 여기 있는 이제 보니까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계시고 어르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한데, 청년들이 기도를 안 한다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청년들하고만 지금 25년째 같이 살고 있어요. 청년들의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엄마 아빠 안 보일 때 그거 하죠. 청년들이 수련회 가면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청년들이 엄마 아빠 걱정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청년들의 기도 제목, 수련회 가서 막 통성기도 시키면 엄마, 할머니, 동생 눈물 바다가 됩니다. 근데 그 청년들의 기도 제목을 제가 계속해서 기도를 해주고 종이 받아서 모아서 공책 만들어서 가지고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청년들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저 유학 가고 싶어요. 하나님, 저 결혼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 취직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희 할머니가 병원에 있어요. 낫게 해주세요. 저희 아버지가 명예퇴직 당했습니다. 아버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희 어머니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 동생이 대학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좋은 대학에 합격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희 집이 너무 작습니다. 하나님, 33평으로 옮겨주세요. 하나님, 자동차 주세요. 하나님, 제가 워킹 할리데이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세계 일주 여행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희 누나가 결혼합니다. 하나님, 제가 군대 갑니다. 하나님, 군대 가서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희 할아버지, 하나님,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이혼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청년들의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모든 기도 제목을 계속 듣고 하다 보니까 그 모든 기도 제목이 All about me, All about me.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 엄마 도와주세요. 우리 아버지 도와주세요. 내 동생 도와주세요. 할머니 병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큰 집 주세요. 하나님, 자동차 주세요. 취직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노트북 사주세요. 하나님, 유학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호주에 여행 가게 해주세요. 미국 가게 해주세요. All about me. 모든 기도가 다 나를 위한 기도 제목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청년들뿐만 아니죠. 금요철이나 새벽 기도회 때나. 근데 여기 있는 권사님이나 장로님은 아시잖아요. 저도 그런 기도를 많이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엄마 따라, 외할머니 따라 교회 갔을 때 밤새도록 밍크 담요를 뒤집어 쓰고 기도하던 그 기도도 아니죠. 그냥 주여 아버지. 그리고 또 잡니다. 한참 자다가 놀라서 깨서 주여 아버지. 그랬던 그분들의 기도 제목은 60만 장병을 위해서 이 나라 산 구석구석에 기도원 곳곳에 구국재단을 쌓고 이 땅에 전쟁 나지 않도록, 우리는 이렇게 고생했으나 우리 자손들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 어마어마했던 대한민국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말단 공무원, 국어 공무원까지 기도하신 그 기도의 그 영성이 어디 갔냐 이 말이에요. 대한민국의 38선 저기 서쪽부터 동쪽 저기 강원도 철원까지를 60만 장벽을 위해서, 육해 공군을 위해서 기도하던 그 기도 소리가 어느 순간 잃어버린 영성이 되어버리고 우리의 기도가 다 자동차 주세요, 취직하게 해주세요, 시험 붙게 해주세요, 영어 시험 합격하게 해주세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제 동생 대학 가게 해주세요, 기도로 다 바뀌어버렸는데, 지금 여기서 기도하는 이 20, 30명이
10년 동안 기도한 기도 제목이 부산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오트로 페르소나, 부산에 있는 그 아이들의 기도 제목을 보니까 부산에 있는 그 당시, 그때가 제가 그 청년을 만났을 때가 2005년이었습니다. 제가 2003년에 여기 부산에 왔었거든요. 2005년에 1300개 교회가 있었습니다, 부산에. 지금은 보니까 보통 1800교회, 1900교회라고 그 부산 성시야에 나와 있더구만요. 근데 1300교회가 있을 때 그 아이들의 기도 제목이 1번 1300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부산의 중학교, 고등학교가 몇 개인 줄 아세요? 318개가 그때 있었습니다. 318개가 아니라 그 숫자를 제가 잊어버렸네요. 그 중학교, 고등학교에 기도 모임이 생기도록.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부산의 김해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때 10만 있다 그랬어요. 그 외국인, 파키스탄, 미얀마, 몽골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서 그 아이들의 기도 제목이 부산 땅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전국에서 가장 예수 안 믿는 곳 제주도 6.4%, 부산 6.7이었어요. 제주도 다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없던 곳이 부산이었습니다. 부산 땅에 부흥을 달라고 기도한 지가 10년. 저는 그때 정말 부산에 잠깐 내려왔다가 충격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런 청년들이 이 부산 땅에 숨어 있었구나. 그리고 이야기를 제가 뒷부분을 가기 위해서 앞부분을 많이 줄이면, 그때 이제 제가 청년부 전도사님, 목사님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청년들과 함께 기도하자고, 저는 부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라고 저는 확신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변에 있는 교회, 뭐 삼일교회라든지 아니면 저희 검정교회라든지 뭐 이런 교회에 전도사님, 제가 전혀 모르는 분들을 찾아가서 제발 이 청년들 도와서 같이 기도하자고 부탁을 해서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7명, 10명 이렇게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분들한테 한 이야기가, 제가 이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앞으로 평생을 목사로 살아갈 거라고, 30년 이상을 목사로 살아가는데, 저는 우리가 앞으로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하게 될 거라고. 목사님, 제 딸 결혼합니다. 와서 기도. 예. 목사님, 제가 이번에 그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있습니다. 와서 기도. 예, 기도해주고. 목사님, 이번에 우리가 큰 집으로 옮겼는데 와서 입주 예배 드려주. 예. 우리가 평생 목사로 살면서 수없는 기도를 하게 될 거라고. 그런데 지금 이 청년들처럼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청년들을, 남을 위해서 10년 동안, 다른 사람을 위해서 10년 동안 줄기차게 기도하는 성도, 청년을 목사 생활하면서 과연 몇 명을 그런 성도를 만나볼 수 있을까? 저는 그 성도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 목사 생활하는 동안 만난 이 청년들을 한번 돕고 싶다고. 그러면서 전도사 목사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 기도 모임이 20명, 50명, 100명, 300명, 500명, 1500명까지 커졌어요. 근데 이 숫자가 커진 것도 놀라운데, 그보다 더 놀라운 건 이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 제목.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 기도 제목을 종이에 빽빽하게 적어서 하는데, 설교가 끝나면 청년이나 뭐 와서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를 시작도 안 했는데 기도 제목을 읽어요. 조금 전에 첫 번째, 하나님 부산 1300교회에 부흥을 주십시오. 부산에 있는 318개 중고등학교에 기도 모임이 생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미얀마, 파키스탄, 몽골 노동자들, 김해와 이 부산 공업단지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해주세요. 기도 제목 읽는데 아이들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 주여 삼창도 안 했는데 기도 제목을 읽는데, 그때 우리 목사 전도사들이 느꼈어요. 이건 하나님의 바람이다.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주여 한번 부르면 그 기도가 1시간, 2시간을 쉬지 않고 가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부산 땅에 영적인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때 그렇게 느꼈어요. 마침내 그 기도 모임은 15,000명까지 커졌고,
부산에 여기에 백스코라는 장소를 빌려서 거기에서 10,000명 기도회가 열렸는데 15,000명이 들어와서 소방대원들이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게 해서 12,000명이 그 안에서 저녁 8시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학교 가기 전까지 새벽 5시간까지 밤을 새워서 8시간 동안 2가지 기도 제목을 기도했습니다. 하나가 대한민국의 복을 주시옵소서, 또 하나가 부산 땅의 복을 주시옵소서. 밤을 새워서 기도했어요. 그때 부산에 있는 많은 담임 목사님들이 정필도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와서 그 장소에서 청년들 기도하는 걸 보고 다 깜짝 놀라서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각자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기도해 줬다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 기도가 얼마나 뜨겁고 놀라운 기도였느냐면, 그 기도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사실상은 청년들이 기도만 할 수 있나요? 공부를 해야죠. 그래서 그 백석호의 기도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공식적으로 그 기도 모임을 해산했습니다. 해산하고 청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들아, 정말 이렇게 1년 동안 우리가 500명, 1000명, 1500명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이 기도 모임도 너무너무 귀하지만 이제 다시 교회로 들어가서 각자 청년부에서 교회에서 더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우리가 연합으로 다 같이 모이는 기도회는 이번 기도회가 마지막이다 하고, 자, 다 같이 교회를 향하여 출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다 교회로 흩어졌어요. 근데 한 달 뒤에 사건이 나기 시작했는데, 제가 그렇게 많은 이메일과 문자를 받아본 건 처음이었어요. 문자나 이메일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목사님, 다시 한 번만 더 기도회를 모아주세요. 저뿐만 아니라 옆에 있던, 제가 지금 제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걸 용서하세요. 나중에 전도사 목사만 몇 명이 모여서 기도하느냐면, 전도사 목사만 그 당시 청년부 중심으로 많이 있었어요. 전도사 목사만 한 100명 정도가 매주 모여서 기도했으니까 그 너무 뜨거운 시절이었어요. 그리고 이 문자에 들어왔는데 그 내용이 이런 거예요. 목사님, 한 번만 더 기도회를 열어주세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있어요. 저는 장로 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 믿어집니다. 성경을 3번 읽었는데 예수님이 안 믿어집니다. 그런데 그날 밤 우리가 그 백스코에 모여서 15,000명의 청년들이 밤을 새워서 8시간 동안 기도하던 그날 밤 새벽쯤 됐을 때 기도자가 와서,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 기도 잠깐 멈추고 우리 부산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부산 기도를 잠깐 멈추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 착각하지 맙시다. 우리가 나중에 결혼해서 엄마 아빠가 되면 우리의 아들, 딸들은 교회를 안 다닐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선교사님과 목사님들이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의 기독교 부흥은 끝이 났다. 대한민국은 타락해 가기 시작하고 교회는 점점 세속화되기 시작했다. 수많은 선교사님,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미국교회를 닮아갈 거다. 한국교회는 기도하지 않는다. 하루에 15분도 기도하지 않는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더 이상 성경책을 읽지 않는다. 수많은 앙케이트 조사에서 성도들이 하루에 1시간도 기도하지 않고 성경을 하루에 5장도 읽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보고들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고, 한국교회는 이제 유럽교회를 닮아갈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의 할머니들은 저 산골짜기에서 기도하고 하루에 1시간, 2시간씩, 3시간씩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청년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이제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않고 미국 교회 아이들처럼, 아니 우리의 아들의 아들은 유럽 교회처럼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부흥했었다는 사실을 역사책 속에서 알게 될 겁니다. 청년 여러분, 왜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이 땅이 다시 선교의 국가로, 복음의 국가로 다시 뜨겁게 이 동남아시아의 세계 가운데, 우리나라가 저 이디오피아보다 못 살던 60년 전 나라가 지금 미국, 영국 몇 나라 빼면 세계에서 10손가락 안에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 이제 옛날에 가난해서 전도를 못했는데 이제는 세계에서 10번째 잘 사는 나라인데도 우리가 선교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뒤쪽에 앉아 있다가 그 소리가 자기 머리에 박힌 거예요.
그래 이 청년이 갑자기 자기가 기도가 터지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대한민국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미국이나 유럽처럼 기독교가 다 없어지는 그런 나라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희 아버지도 교회 다녔고 저희 할아버지도 교회 다녔고 우리 집은 대대로 예수 믿는 4대째 집안인데 하나님, 제 아들도 교회 다녀야 됩니다. 하나님, 제 아들의 아들도 교회 다닙니다. 우리 집안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 믿는 가정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유럽처럼 미국처럼 이 교회가 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이 땅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제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거 용서해 주세요. 얘가 밤새도록 대한민국을 부여잡고 눈물 바가지가 됐대요. 근데 새벽쯤에 갑자기 성령님이 자기를 찾아왔대요. 그리고 성령님이 자기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할렐루야. 이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애는, 저는 성가대 지휘자입니다. 여자 청년인데, 근데 저는 오늘 저녁에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청년들이 이야기 이거예요. 한 번만 더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부산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318개 중고등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1300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가 성령님을 받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지금 저 동화사 갓바위 다니고 있습니다. 저기 범어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나이가 벌써 80세가 넘었습니다. 목사님, 한 번만 더 기도회를 열어주시면 저희 할머니를 어떻게든지 그 기도회에 데려와서 친구들에게, 얘들아, 우리 할머니 꼭 천국 가야 되니까 너희 할머니 말고 우리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해줘 하겠다는 거예요. 또 한 청년이 이렇게 얘기해요. 어느 날 아버지가 교회 갔다 오시더니만 모두가 보는 앞에서 거실에서 성경책을 막 찢더니만 성경책을 쓰레기통에 집어 던지면서, 너희들 앞으로 교회 가지 마. 교회는 다 돈이야. 목사도 돈, 장로도 돈, 권사도 돈, 집사도 돈. 교회는 돈 없으면 못 다니는 곳이야. 너희들 교회 가지 마. 아버지가 교회에서 도대체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7년 전에 성경책을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교회 가지 말라고 하고 지금까지 교회를 안 다니신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만 더 기도회를 열어주시면 그 아버지를 데리고 오게 돼요. 아빠, 교회가 돈이 아니에요. 저 딸 한 번만 가주세요. 저 딸 한 번만 청년들이 기도하는데 가주세요 하고 그 아버지를 데리고 오겠다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의 이 문자와 이메일이 부지기수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전도사 목사님들이 다시 모여서, 야, 전도사님 편지 받았어요. 나도 받았는데. 목사님도 받았어요. 하면서, 야, 이거 어떡하냐, 우리 기도에 해산했는데 어떡하냐 그러는데 다 같이 모여서 청년들이 이렇게 간절히 원하니까 청년들이 엄마 아빠를 초대한 기도회를 마지막으로 한번 합시다. 그렇게 하고 그 모임에 제가 이제 총괄 기획 팀장이 됐어요. 그 기획팀장이 되는 게 뭐 별다른 거 아니잖아요. 오늘처럼 이렇게 강사님 모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장소를 섭외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백석구에 청년들이 15,000명 들어가는데 백석구가 좁았는데 청년들이 엄마 아빠를 데리고 온다, 할머니를 데리고 온다니까 어디를 가면 좋을까 하면서 고민하고 있는데 한 청년의 메일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어요. 목사님, 저는 한 번 더 기도회가 열리면 제 동생, 제 친구, 제 사촌, 제 할머니, 제가 아는 모든 사람을 그 기도 모임에 데리고 올 거예요. 목사님, 제발 기도 모임을 한 번만 더 열어주세요. 그리고 그 밑에 추신, 목사님, 지난번 백스코가 너무 좁아서 청년들이 다 못 들어갔어요. 이번에 기도회 할 때는 제발 큰 장소를 빌려주세요. 목사님, 혹시 월드컵 경기장 빌리시면 안 돼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의 이메일에 손을 얹고, 하나님, 목사는 믿음이 없는데 청년은 이렇게 믿음이 크네요. 하나님, 이 청년의 믿음대로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고 제가 여기 부산, 그게 금정이죠. 여기 월드컵, 아시아드 월드컵 경기장을 왔어요. 제가 봉고차를 몰고, 교회 봉고차를 몰고 와서 관리사무소를 똑똑 두드렸어요. 똑똑 두드리니까 소장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래, 예, 제가 이 월드컵 경기장을 한번 쓰고 싶은데 이게 백스코보다 비싼가요?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예, 청년들이 엄마, 아빠, 할머니를 모시고 와서 기도하는 기도 모임인데 8시간 동안 기도하는 기도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 뭐 이 마이크라든지 이렇게 영상이라든지 무대를 씁니까? 예, 씁니다. 그러니까 언제 하실 건데? 예, 그날 어느 날을 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관리소장이 그날 마침 운동 경기가 없어서 목사님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쓰겠습니다. 근데 목사님, 이 마이크하고 무대하고 쓰려면 그날만 쓰면 안 되고요. 마이크, 무대 이런 거, 영상 같은 거 설치하는 거 이틀, 그 다음에 집회하시는 거 하루, 그리고 청소 하루 해서 이 월드컵 경기장을 4일은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4일 동안 쓰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사용료는 어떻게 제가 내면 될까요? 그러니까 그분이 예, 목사님 하루에 1,000만 원씩 해서 4,000만 원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제가 나오는데 보니까 저한테 한상 비슷한 게 하나 보였어요. 저는 장로교, 저는 교단을 치면 통합식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뭐라 그럴까, 뭐 방언이라든지 아니면 뭐 한상이라든지 치유라든지 그걸 인정 안 하는 게 아니라 다 받아들이긴 하지만 제가 이제 그렇게 막 순복음처럼 그게 특별하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는 교단에 있어요. 근데 그래서 뭐 한상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이렇게 딱 하나가 보였는데, 사진처럼 보이는데, 그때 제가 창세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야곱의 이야기였어요. 그 야곱이 그 강가, 야복 강가에서 기도하는 그 모습이었어요. 야곱이 그 자기를 죽이러 오는 400명의 형 부대를 향해서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 장면이 딱 들어오자마자 저한테 이상한 인사이트가 하나 들어왔는데, 그게 뭐냐면 이번에 이 청년들이 엄마, 아빠, 할머니 모시고 하는 이 기도회는 이 빌딩, 이 하늘이 막혀있는 이 공간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야곱처럼 하늘을 보고 그 원수들이 오는 것을 보면서 기도하는 거구나, 이런 이상한 깨달음이 왔어요. 그러면 하늘에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 그리고 부산 시민이 보이는 하나님, 부산의 소방대원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경찰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부산 땅에 있는 10만 명의 미얀마, 파키스탄 외국인 노동자를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1300개의 교회에 부흥을 주십시오.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부산 시민을 향하여 축복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야외 장소가 어디 있을까 하는데 한 곳이 생각난 거예요. 해운대 해수욕장 백사장이 생각난 거예요. 근데 저는 해운대 해수욕장, 부산도 처음 살았던 곳이고, 해운대 해수욕장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저희 교회는 구덕운동장 부산 서쪽 끝에 있어서 거기서 청년들 데리고 놀러 가면 송도 해수욕장이나 다대포를 같이 해운대를 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해운대 해수욕장이 크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가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교회 봉고차를 몰고 해운대 구청으로 갔습니다. 해운대 구청은 해운대역 근처에 있고 해운대 해수욕장하고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해운대 구청에 들어가서 똑똑하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해서 저 해운대 해수욕장 관리하는 분 찾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운대 관리 시설과로 가십시오. 그래서 가니까 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옆에 가서 저 죄송한데, 이제 제가 장소를 섭외하는 담당이니까요. 그래서 저 죄송한데 부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담당자가 컴퓨터를 하면서 저를 안 보는 거예요. 무슨 일입니까? 제가 좀 바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죄송한데요, 저 말 좀 하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너무 죄송한데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지금 급한 공문이 있어서 제가,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그분 뒤에 서서 말했어요. 저 죄송한데 해운대 해수욕장 이거 빌릴 때는 돈을 얼마 정도 내면 될까요? 그런데 이분이 컴퓨터 하다가 당신 누구야? 이러는 거예요. 그분이 앉아서 저를 쳐다보는데 저는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공무원이 제일 무서워하는 말을 했죠. 부산 시민인데요. 왜요? 그러니까
부산 시민요. 그 다음 말이 기가 막힌 말이 나왔어요. 부산 시민요. 어느 미친 부산 시민이 해운대 돈 주고 씁니까? 빤스 입고 붕덩 들어가면 되지. 그래서 저는 너무도 놀랐죠. 왜냐하면 조금 전에 제가 아시아드 월드컵 경기장 와서 4천만 원을 내라 그러는데 월드컵 경기장보다 수십 배 더 큰 땅이 빤스 한 장만 있으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그러면 해운대 해수욕장은 이건 공짜로 쓰는 겁니까? 하니까 부산 시민들 세금 걷어 만든 해운대 해수욕장에 어느 미친놈이 돈 주고 씁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이야기했죠. 이거 제가 쓸게요. 이거 빌려주세요. 그렇게 하니까 뭐 하시는데요? 그래서 부산 청년들이 지난달에 대한민국과 부산을 위해서 8시간 축복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 청년들이 엄마, 아빠, 할머니 다 모시고 이 부산 땅을 위해서 축복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그 청년들이 한번 모여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이 땅을 한 번만 쓰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만 아니 해운대는 시장님이나 구청장님이 쓰지 뭐 기도하는데 여기를 쓴다고요? 그러더니만 도대체 몇 명이 오는데 이 큰 땅을 쓰려 그러십니까? 그러면서 제 눈을 바라보는데 안 빌려줘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그러면 보통 한 몇 명 정도가 이걸 쓸 때 이 큰 땅을 빌려주시나요? 하니까 그분이 몰라 기도하러 한 10만 명 오면 모를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이야기했어요. 우리 10만 명 옵니다. 저는 지금은 이제 이 오늘 설교 시간을 너무 길게 하면 안 되니까 제가 건너뛸 텐데 저는 숫자에 대해서 하나 건너뛴 것이 있어요. 하나님한테는요 숫자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원 전투도 잘 여리고 전투 잘 아시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숫자가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팔성정교회라면 하나님 이번에 새신자가 50명 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청년부가 지금 30명 있는데 이번 2023년이 되면 청년부가 50명으로 2배 부흥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사람이기 때문에 숫자가 필요해요. 그리고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한테는 그 숫자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저 너무 성경을 안 읽었는데 이번에 유인건 목사님 부흥회가 끝나고 보니까 제가 다시 성경 읽는 열정이 올라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1년에 성경을 4번 읽겠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내가 4번을 3달에 한 번씩 읽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니면 하나님 이번에 부흥회 끝나고 나니까 코로나로 그동안 전도를 안 해서 완전히 2년 동안 아무 전도한 게 없는데 이번에 부흥회 끝났으니까 하나님 제가 한 달에 한 명씩 해서 하나님 제가 이번 2022년에 제가 12명을 팔송정 교회 앞자리에 딱 앉혀 놓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매일마다 기도하면서 전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연말이 됐네. 2022년 12월이 됐네. 봤는데 전도한 사람이 2명밖에 안 했네. 성경 읽은 거 보니까 4번 읽겠다 해놓고 1번 반밖에 안 읽었네. 그래가지고 2022년 12월 31일 마지막 날 전문을 딱 열고 들어오는데 갑자기 교회 지붕이 쫙 찢어지면서 하나님이 확 들어와갖고 너 거짓말 했잖아. 그럴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너 12명 전도한다 해놓고 2명을 전도했어? 너 성경 4번 읽는다 해놓고 1번 반밖에 못 읽었어? 아니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보면 저를 따릅니다. 충성. 하나님은 우리가 12명 전도할게요 2명 하거나 하나님 성경 4번 읽을게요 했는데 1번 읽었거나 그 숫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각오를 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서 달려갔는가.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충성되고 착한 종아.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걸 기대하고 계세요. 그 사람이 그런 충성이 나오기 위해서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10명 전도 하겠습니다. 4번 읽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숫자의 완성이 아니라 그 4번, 1년에 4번 읽겠다고 한 그 열정. 할렐루야. 그걸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저도 10만 명이 온다고 생각하지도 않죠. 그러나 10만 명이 오도록 최선을 다할 거라는 건 제가 알고 있었어요. 청년들이. 그래서 목사 10만 명 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알겠다 그러면서 언제 할 거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그냥 가면 안 되고 여기도 계약서를 적읍시다 하니까 아니 무슨 기도 집회 하는데 계약서를 적느냐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1년 뒤에 기도하러 올 텐데 그때 왔는데 해운대는 유흥장소에서 저기서 막 술을 마시고 저기서 뭐 청년들이 뽀뽀하고 할 텐데 우리가 자 기도합니다 뽀뽀 그만하세요 나가세요 자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술 드시던 분 다 해운대 해수욕장 밖으로 나가주세요 하면 이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장님께서 몇 월 며칠은 기독교에 빌려줬다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그걸 복사해서 가지고 있다가 죄송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사용하기로 해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그걸 보여드리면 이 안 믿는 사람하고 안 싸울 거니까 그 계약서를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언제 할 건데요? 그런 거 안 적어도 내가 무조건 빌려줄 테니까 그날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그러면 죄송하지만 저기 달력 좀 주십시오 해서 달력을 받았어요. 그리고 달력을 넘겨서 거기다가 제 이름을 적었어요. 유인건 목사 010-3977 제 전화번호를 적고 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이렇게 해서 그분 앞에 딱 놔두고 계약서를 써서 나왔어요. 나와서 청년들을 만나서 목사님 전도사님 만나서 제가 장소 계약했어요. 그러니까 어디 하셨어요? 해운대 해수욕장 잡았어요. 그러니까 와 얼마 줬어요? 공짜입니다. 와 근데 어떻게 유 목사님이 이 부산 사람도 아닌데 해운대 해수욕장 빌렸어요? 예 10만 명 온다 하니까 빌려주던데요. 그러니까 와 그때는 막 전부 다 막 갑자기 야 돈 내 그러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인가 하니까 막 전부 다 막 돈을 만 원씩 내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청년들 기도회는 그냥 했지만 엄마 아빠 모시는 거니까 우리가 포스트를 만들어야 되죠 하면서 돈을 모아가지고 그 빨간색의 포스트 1300장을 찍어서 모든 교회에 갖다가 붙였어요. 그 포스트의 내용은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1300교회 성도 여러분 오라 해운대 해수욕장 10만 기도에 당신은 울어보았는가? 당신이 사는 땅을 위해서 당신은 울어보았는가?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오라 10만 해운대 해수욕장 눈물의 기도에 이렇게 적어서 그걸 뿌린 거예요. 그리고 청년들은 신나서 캠퍼스 다니고 그 다음에 목사님들은 지하철에서 기도합시다 하고 그 다음에 교회 가서 설교가 끝나면 장로님 붙잡고 장로님 이날 청년들 기도할 때 꼭 장로님 가셔야 됩니다 하고 근사님 가셔야 됩니다 하고 막 열심히 1년 동안 홍보를 하는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닌데 나쁜 이야기가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어떤 이야기냐면 이 포스터를 교회 문 앞에다가 이렇게 청년들이 스카치 테이프로 갖다 붙였는데 어떤 교회에서 장로님이 새벽기도 오시다가 그걸 보고 오라 10만 대기도에 부산의 부흥을 위하여 당신은 울어보았는가 막 이런 게 적혀 있으니까 해운대 해수욕장 10만 명 기도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그 포스터를 떼서 찢어서 쓰레기통에 집어넣으면서 청년들이 이 뭔 소리 아니야 이거 지금 부산에 이게 그 보살들이 200만 명이 있고 여기에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두드려 합해봐야 이 1300교회에 30만 명밖에 없는데 그 30만 명 중에서 뭐 10만 명이 3명 중에 1명이 기도하러 간다고? 말도 안 되고 이런 소리 하네. 이 청년들이 왜 이렇게 기도하면서 시끄럽게 떠들면서 기도하나 그러면서 버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데서는 그 근사님이 이걸 보고 뜯어서 청년들이 이렇게 시끄럽게 기도하면 되나 하면서 그걸 쓰레기통에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기도를 교회에서 하지 왜 해운대 해수욕장이 거기 도대체 기도가 되냐? 거기에 바닷가인데 파도 소리 철썩철썩 나고 이 마이크 목소리가 그 10만 명이 있으면 들리냐? 아니 그리고 거기에 그렇게 바람 많이 부는데 모래사장에서 뭐 8시간 기도한다고?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 모래사장에서 햇빛보다 다 쓰러지겠어. 아니 10만 명이 기도하면 그 점심은 김밥 10만 개는 어느 교회 여전도에 가서 싸우노? 얘들이 정신이 있나 없나? 아니 10만 명이 오면 그 교회 봉고차 관광버스 부산에 해운대에 길 하나밖에 없는데 온 1300개 교회
버스 한 대씩만 와도 교통마비되는데 그 얘들이 정신이 있나 없나? 아니 10만 명이 바닷가에 모이면 거기에 오줌은 어디 노노? 오줌 10만 명이 그 변소 2개밖에 없는데 어디서 오줌을? 아니 10만 명이 기도하다가 만약에 그날 태풍이라도 오면 야들이 지금 정신이 없나? 있나 없나? 온갖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그런데요, 가만히 들어보면 어르신들이 걱정 염려하는 것이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10만 명이 화장실 어디 가요? 10만 명이 8시간 기도하면 밥은 어디서 그 많은 밥을 먹어요? 10만 명이 모래사장에 앉아 있으면 그 5, 6월 땡볕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어떻게 해요? 10만 명이 그 차는 어떻게 타고 그 안으로 다 들어가요? 다 맞는 건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한 가지가 뭐냐면 저를 따라합니다. 합리적인. 큰 소리 하세요. 합리적인 불평. 앞에 있는 모든 건 합리적이에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엔딩이 뭐냐면 하지마, 기도하지 마. 모든 건 다 맞는 말인데 끝이 뭐냐면 하지 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리고 전투라든지 홍해라든지 아니면 그 기도원의 300용사라든지 아니면 다윗과 골리앗이라든지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믿음은 망상이나 환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꿈속을 걸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믿음은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다. 다윗이 골리앗을 못 이긴다, 맞는 말이에요. 그 곡괭이 났던 사람이 여리고성을 못 무너뜨린다, 맞는 말이에요. 기도원 300명이 그 수만 명의 미디안 전사를 못 이긴다, 맞는 말이에요. 모세가 지팡이 가지고 홍해를 못 가른다, 맞는 말이에요.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 그래서 모세가 땅바닥에 엎드러져서 울잖아요. 하나님, 우리 다 죽이시려고 합니까? 그 현실을, 모세가 그냥 홍해를 보고 홍해다, 야 건너가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현실을 보고 부들부들 떤 게 모세예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기도원은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그리고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그대로 직시하는 게 그리스도인인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저를 따릅니다. 그리스도인은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을 깨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현실이 꿈과 같은 것이 아니라 안 된다는 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브레이크스루, 뚫고 나가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선배님들한테 있었다는 거죠. 우리 여기 계신 권사님, 장로님, 연세 드신 분들은 그 수많은 믿음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홍해를 건너고 미디안 백성들을 물리친 믿음의 역사를 갖고 있는 건데, 그 자녀의 자녀인 지금 우리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나 우리 젊은 여집사님들한테는 믿음으로 승리해 나간 이 스토리가 이제 너무도 잃어버린 영성이 되어버려요. 왜? 하루에 15분도 기도를 하지 않는 게 한국교회 지금 공통 안개예요. 하루에 5장 성경 안 읽는 게 지금 한국교회 공통 문제입니다. 공통 문제. 1년에 성경 한 번 읽는 것이 제 나이수만큼 성경을 읽잖아요. 제 나이수만큼 성경 읽는 게 제가 어릴 때 저희 외할머니한테, 어머니, 아버지한테 배운 거예요. 지금도 제가 120일 성경 읽기를 하고 있어요. 90일 만에 성경 한 번 읽거나 120일 만에 성경 한 번 읽거나 어려운 게 아니에요. 구약 8장, 신약 2장씩만 읽으면 120일이 지나면 성경 한 번을 읽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 할머니, 엄마한테 배웠던 건데 어느 순간 우리 청년들과 젊은 여집사님, 남집사님들한테 그런 믿음의 도전이, 하나님 저 성경 1년에 4번 읽을게요, 이건 말도 없고, 하나님 저 성경 1년에 한 번 읽을게요, 이것도 없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우리 청년부 벽에 걸려있던 현수막이 뭔지 알아요? 청년은 하루에 1시간 기도,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 거는 당연한 일이었어요. 근데 기도 없이, 말씀 없이
어떻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어떻게 옹야가 갈라지고 어떻게 미디안 군사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지금 내 신앙 상태를 가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바란다면 그것은 꿈이고 환상인 거예요. 그런 꿈과 환상을 갖고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현실을 직시하고 안 되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고 울면서 1시간 동안 울고, 또 혹시 내 기도가 잘못됐을까 봐 성경 읽으면서 기도를 말씀으로 까다듬고, 할렐루야! 이 영성이 다시 팔성정교회에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할머니, 할아버지, 권사님들이 하신 이야기들은 다 맞는 말이에요. 합리적인 불평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때 너무도 가슴이 답답해요. 저는 부산 사람도 아닌데, 나는 부산을 빨리 나가려고 하는 사람인데, 이 부산 청년들 만나갖고 그 청년들에게 감동해서 대구 사람인 내가 이 부산에 대해서 이렇게 뜨거운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 권사님, 장로님들이 어떻게 이 부산 청년들을 이렇게 안 도와주나?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다 모아보니까 내용은 이거예요. 해운대 해수욕장은 너무 크다. 청년들이 집회하기엔 너무 크다. 너희들은 안 된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봉고차를 먹고, 제가 계약서를 쓴 곳은 해운대 구청이잖아요. 처음으로 제가 봉고차를 몰고 해운대 해수욕장이 도대체 얼마나 크길래, 저는 이제 송도 해수욕장을 알고 있으니까 송도 해수욕장보다 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해운대 해수욕장이 얼마나 크노 생각하고 차를 몰고 해운대 관리시 그 주차장에다가 파킹을 하고 성경책을 딱 옆구리 끼고 해운대 해수욕장 안으로 제가 들어가 봤어요. 딱 들어가는데, 제가 들어갈 때까지 왜 장로님 권사님들이 청년들 기도를 방해하지? 이렇게 들어가다가 해운대 해수욕장을 딱 보는 순간에 제가 갑자기 어깨가 축 처지면서, 와, 진짜 크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제가 해운대 해수욕장을 그때 처음 봤어요. 해운대 해수욕장 처음 봤을 때 제 머리에 들어온 첫 번째 생각이 뭔지 아세요? 강할리로 바꿔야 되겠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들어온 생각이에요. 두 번째 들어온 생각이, 이런 바보 같은 놈, 기획팀장인 내가 장소 답사도 안 하고 계약서에 사인부터 먼저 하다니, 내가 청년들 이제 가서 얘들아 해운대 해수욕장 너무 커서 취소해야 되겠다. 그 청년들의 실망이 얼마나 클까 하면서 제 자신을 너무너무 한탄을 했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이만한, 기도하신 분들은 알죠? 갑자기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하늘에서 이만한 쇳덩어리가 탁 제 가슴에 얹히면서 답답해지고 무서워지고 깜깜해지고, 내가 어떻게 이걸 취소하지? 이 두려움이 확, 왜 이렇게 큰 거야? 하면서 오는데, 해운대 해수욕장이 길이가 2km에 폭이 70m, 남자들로 하면 축구장 20개가 그 안에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크기인 거예요. 솔직히 저는 일주일 동안 밥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취소를 해야 되니까. 미안하다 얘들아, 내가 장소를 잘못 골랐다. 우리 장소를 저 송도 해수욕장이나 저 구덕체육관이나 이런 데로 바꿔야 되겠다. 이 말을 해야 되니까 너무 두려웠어요. 근데 저에게 좋은 습관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 안에 큰 두려움이 왔을 때 하는 좋은 습관인데, 저를 따라 한번 할까요? 성경책은 책이 아니다. 글자가 아니다.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이다. 예수의 말이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십니까? 저는 100% 믿어요. 제가 신학교 가기로 결정했을 때, 제가 제 아내와 결혼하기로 결정했을 때, 제가 아르헨티나로 선교사로 가려고 마음 결정했을 때, 제 마음이 이렇게 촛불처럼 흔들릴 때 제가 마지막 결정을 하게 되는 게 이 성경책, 이 두꺼운 성경책에 내가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 왜 없겠어요? 그래서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성경 읽었기 때문에 밥을 안 먹고 성경 읽으니까 제가 30시간이면 한 번을 읽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도 마찬가지로 제가 제 아내에게 우리 애들 방에 오지 마라 그러고 방문을 잠그고 방 안에 앉았어요. 그리고 이 두꺼운 책 속에, 성경책 속에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이 두려움, 내가 지금 해운대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청년들과 엄마, 아빠, 할머니를 예배 드리는 장소로 정하셨는지, 아니면 내가 이걸 취소를 해야 되는지, 그 갈등의 상황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면서 성경책을 무릎 꿇고 읽기 시작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다 보면 틀림없이 여기에 답이 있을 거니까, 이렇게 두렵고 무서운데,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한번 외워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어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하는 순간에, 제가 오늘 이거 다 읽어야 되잖아요. 근데 1절부터 오늘 여러분이 읽은 대로 5절까지 읽고 6절을 딱 읽으려고 하는데, 제 눈에서 이상하게 물이 핑그르르 돌더니만 제가 안경을 이렇게 끼고 있는데 안경 위에 눈물이 툭툭툭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6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경에 있는 눈물을 이렇게 털고, 하나님 저 오늘 제발 응답해 주세요. 제가 이 성경책을 다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읽으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This is my ministry, work, job, doing, my history. 이건 내가 한 거다. 1절부터 5절까지 읽는데 눈물이 또 툭툭툭툭툭툭툭. 6절이 안 읽혀요. 6절이.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 또 눈물이 툭툭툭툭툭툭. 또 1절부터 5절까지 눈물이 툭툭툭툭툭. 그때쯤 되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을 했기 때문에 마음에 감동이 있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울지? 하나님이 뭔가 나한테 말씀하시려고 하나? 그리고 제가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물었죠. 하나님, 저 오늘 밤에 이 성경 다 읽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데 자꾸 눈물이 나서 성경이 안 읽혀요.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세요. 임근아,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러면 청소년, 청년들이 와서 묻습니다. 목사님 설교할 때 하나님 음성 들었다 그랬죠? 나 들었어. 진짜 들었어요? 나 들었어. 자, 밥 먹으러 가자. 목사님, 제발 말씀해줘요. 진짜 하나님 음성 들었어요? 나 하나님 음성 들었다. 얘들아, 저녁 식사 시간이다. 가자. 목사님, 제발. 목사님, 진짜 하나님 음성 들었어요? 아니면 그냥 마음에 그냥 응하게 이렇게 들렸어요? 그럴 때쯤 되면 제가 그 학생을 딱 바라보고 하는 질문이 있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했어요. 예전에는 네가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모르는구나. 하나님의 음성은 yes, no, still waiting. 그래, 내가 응답하겠다. 안 된다. 기다려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은 3개로 들리고, 그 성경 하나님의 음성은, 자, 창세기에 보면, 그리고 또 이 마태복음에 보면, 여기 신명기에 보면 하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서 하나님 음성 듣기라는 강의를 했었죠. 근데 제가 1년에 청소년, 청년만 2만 명씩 만나요. 근데 그걸 지금 10년 이상을 해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청소년, 청년들이 하나님 음성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그렇게 설명 안 해요. 제가 이렇게 있는데, 목사님 하나님 음성 들었어요? 그러면 제가 첫 번째 하는 질문이 뭔지예요? 딱 보면서, 너 모태신앙이니? 그러면 신기하게 하나님 음성 들었어요? 라고 말하는 10명 중에서 9명이 모태신앙이에요. 그럼 제가 그 다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모태신앙이야. 나도 20살 때까지 나도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었어. 근데 21살 때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21살 전에도 예수님 안 만난 거 아니야. 나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었어. 근데 21살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21살 전에 믿던 예수님과 21살 이후에 믿던 예수님은 너무도 내 삶 속에 큰 차이가 있는 분이야. 그리고 아이들이 잘 못 알아들으니까 제가 이렇게, 지금은 제가 이거 카카오톡이나 그걸 쓰지만
이 핸드폰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제가 이 전화기를 가지고 모스크바, 브라질, 저희들이 지금 수련회 하는 데가 전 세계에 없는 곳이 없어요. 아프리카, 모스크바, 그 다음에 또 브라질, 상파울로, 미국, 캐나다, 말레이시아, 호주, 뉴질랜드.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손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 코로나 오기 전에 1년에 6개월은 한국에 없었어요. 한 주에 한 나라씩 제가 이동을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전화비가 그때는 얼마씩 나왔느냐면 최소 50만 원에서 60만 원씩 전화비만 나왔어요. 어느 순간 이게 인터넷 되면서 전화비가 없어져서 이제 공짜 전화를 하고 있지만, 근데 지금도 이 부흥회를 마치면 수요일, 목요일이 밴쿠버에서 코스타를 합니다. 이번엔 코로나 이후로 처음으로 밴쿠버에서 300명의 청소년들이 모여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강사님들하고가 지금 전화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찬수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 송정미 사모님 이런 분이 어느 공항으로 가면 돼요? 호텔은 어디예요? 뭐 이런 전화가 오겠죠. 그런데 손현우 목사님이 저를 소개할 때 제가 이 전원을 꺼버렸어요. 왜냐하면 설교 중에 이게 진동하거나 벨이 울리면 안 되니까 제가 꺼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이찬수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나요, 안 하요? 하겠죠. 근데 저는 듣나요? 못 듣죠. 왜 못 듣나요? 핸드폰의 파워를 꺼버렸기 때문에 이건 아무리 갖다 대도 지금 유기성 목사님이 아니라 그 어떤 분이라도 저한테 전화해도 저는 전화를, 지금 제 아내가 저에게 전화해도 저는 들을 수 없어요. 왜냐? 핸드폰의 파워를 꺼버렸어요. 지금도 보니까 저기에 코드가 있는데 저기 220V, 240V 지금 전기가 들어가고 있어요. 전기 들어가니까 지금 마이크 나오죠? 제 설교 마칠 때 제가 이걸 다 말로 못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한 3분짜리 영상으로 끝을 낼 거예요. 제가 방송실에 영상을 틀어달라 그러면 영상이 나올 거예요. 그럼 이 스크린에 나올 거예요. 지금 조명이 있고 이 모든 것이 저기에 전기에 꼽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저기 홀리 스피릿, 스피리투 산투, 성령의 전류가 저기에 꼽혀 있는데 만약에 저 전기에서 코드를 뽑아버리면 마이크 소리가 안 나갈 거고, 제가 방송실에 영상 틀어주세요 하면 영상이 안 나갈 거고, 지금 밖에는 어두워졌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깜깜한 속에서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안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화를 안 거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전화기를 끊었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나를 찾아오시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성령의 전기를, 코드를 빼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여러분의 자녀, 청년, 청소년들의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 음성을 들을 기대가 없어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제 이 브로셔를 보고 얼마나 감사한지, 코로나 이후로 제가 물론 인터넷으로 계속해서 집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코로나 이후로 충계 부흥회라는 저 글자를 보면서 얼마나 감동하는지 모릅니다. 지금 적어도 여기 있는 성도님, 그리고 지금 온라인으로 지금 이 유튜브 방송을 보고 있는 팔성전교회 성도님은 이 봄에, 2022년 봄에 성령님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팔성전교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는 그 목마름과 갈증이 있다는 게 저 종이에 적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말하는 분이에요. 오죽하면 하나님을 태초에 말씀이 계시. 태초에, 다시 말할까요? 태초에 말이 있었다. 말. 처음부터 말하는 분이에요. 처음부터 말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말하는 말하고 싶은 분이 하나님인데, 그 말하는 분이 지금은 말 안 하나요? 하죠. 근데 내가 안 듣죠. 저는 이 3일간의 이 부흥 집회가 끝날 때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핸드폰에 파워가 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령의 플러그에 플러그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저희가 장로 교단이라 그랬잖아요. 혹시나 여기 이제 순복음식으로 혹시 오해하는 분이 계실까봐 높아심에서 한 가지 마무리하고 가면, 하나님의 음성은 이 로고스가 레마로 들리는 거예요. 한국말로 하면 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선포된 말로,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설교예요. 설교. 그래서 설교를 많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혼자서 저처럼 집에서 성경책을 읽든지, 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선포된 말씀으로 내 귀에 들리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이다. 할렐루야. 제가 고등학교 때 하도 부흥회 강사님들이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과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도,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전도사님이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그래서 어머니한테 한번 물었어요. 엄마, 자꾸 목사님들이, 강사님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뭔데 엄마?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대구 분인데, 우리 인거이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궁금하구나. 이야, 축하한다. 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엄마가 가르쳐 줄 테니까 잘 들으라. 엄마, 하나님의 음성 어떻게 듣는데? 성경 갖고 오너라. 성경 갖고 왔어요. 여기 성경 책상에 앉아라. 엄마 앉고 내가 앉아서 하나님 음성 어떻게 듣는데? 자, 성경책 창세기 펴봐라. 딱 폈어요. 자, 이제 하나님 음성 듣는 법 가르칠 테니까 인거이 잘 들으라. 예,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네가 성경을 요래 계속 읽어라. 레위기, 민수기, 열왕기, 상하, 역사서 계속 마태복음 읽고 사도행전 읽고 다 읽고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어. 안 들리나? 다시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래 성경을 막 읽어라. 인간아,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어느 날 성경에 있는 글자가 툭 튀어나와가고 네 눈으로 쑥 들어갈 기다. 할렐루야. 곡이 하나님 음성인기라. 제가 이찬수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 이동욱 목사님, 홍정기 목사님, 제가 얼마나 많은 CCC 예수전도단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강의를 들었겠어요. 그런데 우리 엄마만큼 잘 말해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너무 슬픈 건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성경을 손에 들지 않는다는 게 있는 거예요. 이걸 들지 않습니다. 이걸 들지 않습니다. 제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이 저하고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세요. 제가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자꾸 눈물이 나요. 그때 하나님께서, 인간아, 하나님, 제가 실수했어요. 해운대 해수욕장이 너무 커요. 마음으로 이야기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이 저하고 대화하는 내용이에요. 해운대가 그렇게 커 보이니? 인간아, 해운대 해수욕장은 내가 만들었다. 예? 하나님이 해운대 해수욕장 만들었다고요? 인간이, 너 지금 부산에서 일하지? 예, 제가 부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부산을 내가 만들었어요. 인간아, 하나님이 부산 만들었어요. 인간이, 너 대한민국에 태어났지? 예, 제가 대한민국에 태어났습니다. 대한민국을 내가 만들었어요. 인간아, 하나님이 대한민국 만들었다고요? 인간이, 너 아르헨티나에서 살았지? 예, 제가 아르헨티나를 5번 갔다 왔습니다. 그래, 아르헨티나, 이 지구, 동그란 지구, 이 디얼스, 이 지구를 내가 만들었어. 하나님이 아르헨티나 이 지구를 만들었다고요? 네가 갈 수도 없는 하늘에 있는 수많은 동그란 땅들, 하성, 천왕성, 명은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 the sky, 그 하늘과 그 하늘에 걸려있는 수많은 별들을 내가 만들었어.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시느라. 할렐루야. 그게 나야. 갑자기 깨달음이 확 오는 거예요. 눈물이 줄줄줄줄 흐르기 시작해요. 근데 거기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해운대가 그렇게 무서우냐?
너희 왼쪽 팔을 들어라. 그래서 제가 왼쪽 팔을 들었어요. 이게 지금 저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손가락을 들어라. 그래서 손가락 들었어요. 새끼손가락을 들어라. 그래서 마지막 새끼손가락 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 하나님과 저의 대화가 끝이 나요. 뭔지 알아요? 인간이 너의 눈에 해운대가 그렇게 커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눈에 해운대 해수욕장은 너의 새끼손가락에 손톱보다 작다는 걸 왜 모르냐. 할렐루야. 제 이 새끼손가락 손톱을 여기다 놔두고, 성도 여러분, 이게 이제 해운대 해수욕장이에요. 하나님한테 여러분 해운대 해수욕장으로 오세요, 제 손톱 위에 올라오세요 하면 이 앞에서 피아노 치는 자매가 제일 가까이 있으니까 먼저 뛰어서 올라올 거예요. 저 자매가 여기를 밟고 올라서는 순간 제 손톱은 찢어지면서 뚱뚱하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좀 찢어지면서 피가 날 거예요. 왜? 이 새끼 손톱에는 한 명도 겨우 올라갈 만한 작은 땅이에요. 여러분 깨닫지 않아요? 저는 적시로 깨달아 버렸어요. 하나님한테는 해운대가 해운대 손톱만 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1년 뒤에 기도하는 그날, 1년 뒤에 기도하는 그날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사람은 몇 명이라고요? 몇 명? 한 명. 해운대 해수욕장이 손톱이라는 거예요. 손톱. 이 해운대 해수욕장이 손톱인데 이 손톱 위에 올라올 수 있는 사람은 한 명, 한 명.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수만 도시가 무너졌어요. 이 300만 부산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데 10만 명, 5천 명, 10,000명? NO! 하나님께서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한 명이라는 거예요. 한 명. 부산과 대한민국을 위하여 눈물로 진심으로 8시간 동안 해운대에서 울며 기도할 한 사람이 있는가? 기도 대원이 필요하다고요? 기도 군사가 필요하다고요? 그건 우리의 변명이에요. 저는 그 순간 모든 걸 깨닫고 손을 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날 태풍이 와서 그 집회가 취소되든 교통체증이 나서 난리가 나든 화장실이 없어서 난리가 나든, 아니 그날 아무도 안 온다 할지라도 저는 해운대 해수욕장에 5월 27일 그 자리에서 대한민국과 부산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서 있겠습니다 하고 제가 딱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순간 제 가슴속에 그 두렵고 해운대 때문에 무섭던 그게 두둑 하면서 떨어지고 마음의 평안이 확 밀려오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청년들을 만나러 가서 이야기했어요. 얘들아, 우리는 해운대에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열심히 1년 동안 기도하자면서 1300교회를 장로님, 근사님, 목사님 만나면서 돌아다녔어요. 근데 저도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있어요. 하나님 눈에는 해운대가 손톱만하게 보이는데 내 눈에는 너무 크게 보이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의 눈에도 해운대가 손톱처럼 보이게 해주세요 하고 난 다음에 제가 하나님하고 약속한 게 뭐냐면, 제가 부산 서쪽에 살지만 매일 해운대 동쪽에 와서 기도할게요. 그리고 그날부터 시작해서 제가 교회 수요 예배 마치고 밤 9시가 되든 10시가 되든 금요철야가 끝나든 봉고차를 몰고 해운대로 왔어요. 그리고 해운대 해수욕장에 와서 봉고차를 파킹해 놓고 해운대 바다 앞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운대야 너는 나의 눈에 볼 때는 너무도 크지만 하나님 눈에는 손톱이다. 나는 나의 눈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의 눈을 믿는다. 나는 나의 생각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의 생각을 믿는다. 나는 나의 계획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다. 해운대야, 너는 나의 눈에 볼 때 너무도 크지만 하나님 눈에는 손톱이다. 할렐루야. 제가 아마 그 남아있는 200 며칠이 남았었는데 다는 못 왔지만 제가 적어도 180일은 매일같이 해운대 가서 기도했어요.
매일같이 해운대 가서 몸살 걸리거나 그랬을 때 못 갔지만 매일같이 가서 기도해서 하나님, 부산의 청년들이 엄마 아빠를 모시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고 이 땅에서 부산을 위한 눈물의 기도가 터지게 해달라고 매일같이 기도했어요. 우리 영상을 보고 마지막 멘트를 하고 기도회로 갈게요. 영상 준비됐으면 저한테 옷 사인을 한번 주세요. 이제 드디어 1년이 지났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용서해 주세요. 저뿐만 아니라 100명 정도의 전도사님, 목사님이 청년들을 섬겼고 청년들 자원봉사자만 6,000명의 자원봉사자가 있었어요. 찬양팀만 1,000명이었고 사진 찍는 애가 400명이었고 춤추고 깃발 흔드는 애가 500명이었고 그때 2007년 부산의 청년들과 성도님들의 그 뜨거웠던 열기는 지금 모든 부산 목회자와 전도사와 가슴속에, 그리고 지금까지 그 기도회는 엄마 마마 클럽이라는 조금역 권사님의 기도회로 해서 계속 그 기도회가 이어져 오고 있는 걸 지금도 조금역 권사님 어머니 기도회를 통해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기도회, 그 바닷가에서 첫 번째 기도회 준비됐나요? 그럼 앞에 불을 꺼주시고 사운드를 크게 해주세요. 잠깐만요. 여기서 지금 털게 되면은 감사하게도 그때 CTS가 촬영을 왔는데 CTS가 인터뷰를 하다가 재밌는 걸 인터뷰를 했어요. 뭘 했느냐면 거기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앉으실 의자를 깔았거든요. 깔면서 청년에게 물어요. 오늘 여기 기도하러 몇 명이 올 것 같아요? 5만 명요. 그 한 청년에게 묻습니다. 오늘 여기 기도하러 몇 명이 올 것 같아요? 10만 명요. 근데 마지막 아이한테 오늘 여기 기도하러 몇 명이 올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청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0만 명요. 20만 명이 오면 좋겠어요. 여기 해운대 바닷가를 가득 메우고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재미있는 분이냐면 그 당시 부산에 예수 믿는 사람이 30만 명이었는데 경찰 추산에 20만 명의 부산 사람이 나와서 기도했다고 발표가 돼요. 우리 영상 한번 보죠. 네, 사운드 크게 해주세요. 다 같이 주여 옆에 고백하시겠습니다. 부여 다시 오라. 부여 다시 오라. 부여 다시 오라.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조금의 질려는 13만 명 올 것 같은데 15만 명 올 것 같아. 15만 명 10만 명, 20만 명. 한 20만 명 올 것 같은데요. 꼭 몇 명이란 게 아니라 그냥 여기 그냥 꽉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저 끝까지. 성령 강림주일이었던 27회 복음의 불모지인 부산 해운대 백사장이 부산 지역 1,500개 교회 20만 성도들로 가득 찼습니다. 관광객과 무당들의 구판으로 가득했던 해운대가 부산 대부분 공식 티셔츠를 입은 20만 명의 성도들로 파도의 물결을 이뤘습니다. 그감이 이 민족을 멸망의 끝으로 몰아갈 때 주의 백성은 깨어 있었네. 이 나라의 진정한 파수꾼 주님의 백성들아, 우리 삶을 주 앞에 불태우며 다시 한번 모두 함께 일어나자.
이런 우리의 기도 때문에 소국이 고쳐지기를 바랍니다. 되신 아버지야,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이제 설명하고 난 다음에 그 부산 청년들의 이 기도 이야기를 이야기하면 이 영상을 보고 이 영상을 복사해 달라 그러고 자기 교회 가서 털겠다 그러고 이걸 받아가더라고요. 이 영상이 보면 20만 명이 모인 걸 보면 가슴이 벅찬가 봐요. 근데 제가 참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20만 명이 아닙니다. 제가 만났던 20명의 청년들이에요. 그 청년들이 10년 동안 그 외로운 기도를 이어간 것을 제가 보게 됐다는 게 저의 목사 생활에 있어서 너무도 큰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결과가 나타나면 감동이 되죠. 제가 이 집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잊을 수 없는 수없이 제가 전화를 받았죠. 근데 제가 잊을 수 없는 전화가 하나가 있어요. 이 집회가 밤 11시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청소를 끝나니까 새벽 3시에 청소가 끝이 났어요. 그리고 집으로 저는 갔습니다. 다음날 저는 출근을 안 해도 돼요. 그때 저는 이 집회가 진행되고 있을 때 저는 부산 성시야 운동본부의 사무국장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부산 성시야 운동본부 사무국에 제가 출근을 안 해도 되는데 너무 가슴이 벅차서 다음날 직원도 없는데 저 혼자 사무실에 출근했어요. 그리고 이게 그림처럼 떠오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책상에 앉아서 어제 그 8시간 동안 있었던 걸 가만히 생각하고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는 거예요. 따르릉 따르릉 전화가 와요. 이거 안 받아도 되죠. 오늘 내가 전화 안 받고 출근 안 한다고 저를 야단치실 정필도 목사님이나 최홍준 목사님이나 부산의 어떤 목사님도 저를 야단칠 분이 없어요. 그런데 전화가 때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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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6번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전화 안 받고 싶은데 하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부산 성시야 운동본부입니다. 근데 할머니예요. 거기에 부산 성시야 운동본부입니까? 예, 맞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어제 참 기도에 너무 좋았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근사님이신가요? 예, 제가 근사입니다.
예, 어제 오셨는가 보네요. 예, 저도 갔지요. 그거 안 가면 되나요? 아이고, 그래요. 권사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다음번에 또 하면 또 와주세요. 그럼요. 당연하지요. 예, 권사님 감사합니다. 끊으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권사님이 목사님입니까? 예, 제가 목사입니다. 제일 처음에 기도할 때 주기도문 했던 목사 혹시 있습니까? 아이고, 죄송하게 제가 주기도문 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그 사람한테 전화를 그랬는데 딱 됐네. 그래서 막 목사님한테 한마디 할 게 있어서 제가 전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잘못했는 줄 알고, 뭡니까, 권사님? 그러니까, 목사님 어제 몇 명 왔습니까? 한 20만 명 왔다고 경찰들이 이야기하던데요. 그러니까, 목사님 잘 들어있어요. 그러더만. 어제 해운대 백사장에서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 다 내 때문인지 아이소? 갑자기 화가 확 나는 거예요. 권사님 무슨 말씀 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니 청년들이 1년 동안 얼마나 힘들게 준비했는데 권사님이 청년들 그 힘들었으니까 아이스크림이라도 사주이소 뭐 이렇게 하셔야지, 청년들이 열심히 했는 걸 권사님이 그렇게 확 채가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권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잘 들어보이소, 제가 할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0여 년 전에 그 해운대 근처에 있는 권사님들이 해운대에 소풍을 가는 거예요. 소풍을 갔는데 그날 여기 오래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해운대에 바위마다 초가 꼽혀 있는 거예요. 촌농에 용왕신한테. 그리고 저쪽에 보니까 돼지머리 있는데 그 징을 치고 구슬하고 있네. 그 저쪽에 보니까 어떤 분이 이걸 치고 계시네. 그걸 둘러보니까 무당 온갖 잡종교에다가 용왕들이 거기서 자기가 믿는 귀신에게 예배를 하고 있네. 제사를 드리고. 그런데 그 소풍 갔다가 김밥 싸가지고 소풍 갔던 그 해운대 권사님들이 눈물이 나.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수욕장을 부산에 주셨고, 그 부산이라는 가장 대한민국에서 크고 아름다운 해수욕장이 해운대 해수욕장인데, 이 해수욕장을 만드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이 땅에 없고, 온갖 귀신 잡신들한테 제사 드리는 돼지머리에 10,000원 꼽아놓는 것들이 있는 걸 보고 그 권사님들이 눈물이 너무 나서 그때부터 기도회를 시작했대요. 그분 말로는 그게 한 20여 명 된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인가 금요일인가 해운대가 내려다 보이는 황령산 중턱 바위에 올라가서 그 땅을 내려다보면서 하나님, 이 부산 땅에 저렇게 아름다운 해운대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이죠.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이 아름다운 해수욕장을 주신 하나님과 이 부산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걸 감사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기를 기도한 지가 20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그까지 이야기를 듣고 제가 전화기에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권사님, 맞습니다. 권사님들이 어제 이곳에 성도들 20만 명이 예배드리게 하신 기도자들이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사님. 그렇게 제가 그 권사님한테 전화를 끊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두고 싶어 합니다. 20만 명 모이는 걸 보고 싶어 하고, 우리 교회가 1,000명, 10,000명 되는 걸 보고 싶어 하고, 많은 사람들이 추수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봄이잖아요. 씨앗 뿌리는데 관심 있는 사람이 너무도 적어요. 제가 목사 생활하면서
그 10년 동안 기도했던 청년들을 만난 그 씨 뿌리는 청년들, 제가 그 전화 받은 그 권사님의 20여 년 동안 항령산에서 해운대를 발밑으로 보면서 기도했다는 그 사람은 어디에 있는가? 지금도 씨를 뿌리는 성도는 어디에 있는가? 지금 한국교회가 코로나로 쓰러지고 성도들이 예배당에 반도 안 오고 헌금도 반으로 줄었다는 그 이야기를 수없이 앵무새처럼 말하는 성도들은 너무도 많은데, 이 안타까운 한국교회의 상황을 보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5년 뒤 10년 뒤 우리의 아들 딸들에게 다시 부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가슴 아프게 기도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청년들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 반주 좀 해주실래요? 저는 우리 팔송전 교회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이 3일 동안의 부흥 집회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영성이 다시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우리 살려주십시오. 한국교회가 지금 완전히 지금 너무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청년들이 예배당에 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게 더 편해져서 교회에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오고 있는 청년들, 성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이 대한민국 살려주십시오. 다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한국교회가 이 아시아권의 저 모슬렘 중동 땅에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이 예배당에 주여 주여 부르는 청년들의 기도소리, 권사님 할머니들의 기도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